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무당, 그러니까 가짜 무당 말고요, 진짜 무당. 진짜 무당은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접신했다 그러죠. 접신, 입신하고 똑같아요. 접신하고 입신하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접신 그러면은 그런 말을 쓰면은 그쪽하고 혼돈이 될까봐, 아, 기독교는 우리가 입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내 똑같은 거예요. 입신이나 접신이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이. 예, 앞에 접자는 이제 소위 접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걸 접자를 썼고, 우리는 입신 그래가지고 서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똑같아요. 입신이나 접신이나.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귀신도 영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도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성자로 붙이고, 귀신은 악의 영이라고 붙이죠. 근데 존재의 본질은 둘 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은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사람들을 현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그나마라도 영이 살아서 틈바구니로 좀 들어올 수가 있어서 미혹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이 그렇지 않고 전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이러면은 결국 이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이 사람 귀에 들려야 되고 이 사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찾냐 그러면은 영매를 찾습니다. 영매. 그거를 영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소위 매자는 뭐냐면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영의 매개체.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제 뭐라 하냐면 미디움. 미디움은 이제 중간 이렇게 말하죠. 미디움이에요. 미디움. 이 한국어 발음으로 메디움,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는 미디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간이라. 이 영매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귀신이 들어온 영매를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당, 접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접신했다. 그러면 보세요. 접신한 무당이 분명히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접신한 무당, 진짜 그 사람들의 지금 상식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약간 되게 싸. 굿 안 할 때. 안 할 때. 보통 사람하고 멀쩡해되니까요. 그리고 실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주민등록증이 없습니까? 뭐 전철을 못 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해. 사람들하고 얘기도 다 하고. 조금 거만하게 보이는 것은 영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무당들이 가끔 보면은 반말하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뭐 매사가 말이 굉장히 권세가 있죠. 단정을 짓고.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공통적인 이야기고, 제가 그 초점은, 대화의 초점은 뭐냐면은 멀쩡해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접신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 접신한 무당, 영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을 받은 무당이 앞날 알아맞히고 이런 거 해요, 못해요? 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이 지금 영매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신했단 말이에요. 예? 주인을 크게 이득을 보게 한다. 예. 그 돈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영혼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지금 영매로 들어가서 이 접신한 사람은 이 사람의 지금 영혼에 지금 귀신이 들어간 게 접신이에요. 영혼에 귀신이 들어가 접신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사이키아 추리적인 증상을 갖고 있느냐? 노. 이 사람은 지금 뇌나 뭐 이런 데에 뭐 사이키아 추리 쪽에 가서 뇌파 검사 찍어보고 아무 이상이 정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괜히 실실 웃고 이런 거 없어요. 멀쩡해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게 이제
사울의 상황이고 가룟 유다의 상황.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가 할 일은 바로 그걸 다루는 겁니다. 이것이 그걸 다루고 멀쩡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걸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 사이키아 추리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뭐 영화 뭐 옛날에 있는 영화나 봐지 요즘 나오는 거 제가 그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영매로 들어간 사람은 이거는 진짜 이 사이키아 추리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이키아 추리 해가지고 이제 그 영매 들린 소위 귀신 들린 현상 하나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접신을 한 여인이 사무엘 흉내를 내죠. 이게 귀신 사무엘의 영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왜 무당들이 지금 뭐 저기 메가더 장군 귀신이 뭐 씌웠고 뭐 누가 모시는 뭐 동자 귀신이 씌웠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부 이건 거짓말이고 원래 귀신은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다 혼이 어디로 갑니까?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순신 장군 영혼이 구천을 떠들고 이거 말도 안 돼서 이건 성경하고 말도 안 돼. 뭐 이순신 장군이고 뭐 저기 메가더 장군이고 뭐 동자고 뭐 시집 못 가고 이거 전혀도 일단 죽은 사람이 오면 즉시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나님께 주신이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귀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이 껌뻑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때도 이게 막 그 영감을 못 받고 그냥 하나님의 저걸 못 받으니까는 사무엘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접신해가지고 누구 흉내를 내냐면 사무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 현혹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무당한테 복전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이게 뭐 그 복체도 육에 속했고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무당이 이제 왜 그러는데 뭐 2년 전에 죽은 뭐 우리 뭐 누구 귀신을 좀 불러달라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귀신이 얘를 지금 그 미혹시킬 거는 얘는 지금 2년 전에 죽은 자기 뭐 누구 뭐 친척 가족 뭐 그런 귀신이 그 흉내를 내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럼 이 사람이 듣기는 진짜 있었던 사건도 얘기하고 그냥 귀신도 알아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흉내를 내가지고 결국은 현혹시키는 거죠 이것이. 거기에 무당은 이제 영매 노릇하는 것이고 그 무당은 성경은 모르니까 어떻게 믿냐 하면 진짜 이 사람이 찾는 그 사람의 죽은 귀신이 지금 자기한테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게 전부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접신 들린 그 무당들도 진짜 귀신 들렸는데 그 무당들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라고 하고 뭐 유명하고 뭐 교인이 많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멀쩡하다고 귀신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이면 지금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왕노릇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를 치료하고 육체를 다루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영을 다루는 직분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병은 의사에게, 육체의 병은 의사에게, 영혼의 병은 목사에게.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전반적으로 육에 속했잖아요. 다 인간이 죄라는 것이 육체가 타락했고 육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누가 높으냐 하면은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고 영이라는 것, 정신, 영혼, 뭐 요즘은 더더군다나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은 별 가치가 없게 여겨지니까 우리 영혼을 다루는 우리 목사들의 인기가 갈수록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이 또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의사들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육의 것을 다루는 쪽으로 이제 가버리죠. 이게 바로 이제
육의 생각은 사실은 사망인데 이게 사람들이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육체의 병에 이제 몰려들고 뭐 돈에 몰려들고 뭐 이러니까는 목사들도 이게 육의 것을 그 다루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영이 깨 있는 걸로 해석이 되나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믿음. 예.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네. 믿음을 선택하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 라합 같은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믿음이 영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면은 뭐 평신도가 아니고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하려면은 에서가 육을 택했습니다. 팥죽을 택했어요. 원래는 장자권은 영적이에요. 영적 장자권이에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버리고 영을 버리고 팥죽을 택했어요. 이 팥죽이 돈이에요, 돈. 돈이고 명예고 원적이를 택했죠. 그렇게 됐을 때 에서가 영의 것, 장자권인 영의 것을 버리고 육의 것인 팥죽을 선택해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가 팥죽을 택한 것인가? 원래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선한 일, 악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뭐냐면 팥죽, 육의 거예요. 자기도 팥죽 귀해요. 뭐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하석을 그때 당시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 돈을, 육의 것을 자기가 포기를 하고 장자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영의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에서는 육을 따라갔고 야곱은 영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영을 따라가려면 육의 것을 버려야 돼요.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육과 영이 서로 상반돼 가지고 이제 서로 대적함으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비교. 그러니까 구약이고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게 자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은 구약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전부 구약을 인용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구약을 읽으면서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그 로마서에 에서 야곱 얘기 많이 나오죠. 보니까 결국은 팥죽 따라가면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택정이 안 된 사람은 결국은 팥죽을 따라가게 돼 있고 야곱처럼 택정된 사람은 결국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에 결론적으로 이제 딱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구약에 있던 것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진전된 겁니다. 진전돼서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다음 학기 때 또 이제 그 설교에 관련해서 이제 또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 전체 가는 거 이걸 또 해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정리 정돈이 이제 반듯해져야 이제 설교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설교는 기독교에서는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설교가 잠깐 말씀드리는 이게 예수님으로 설교가 끝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모든 뭐 설교가 30분이다 그러면 40분에도 결국은 우리의 해결 방법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서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종결 짓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으로 종결이 안 되고 만약에 구약대로 끝나버리고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유대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예? 솔로몬이 나와버리고 모세가 나와버리고 뭐 야곱이 나와버리고 이러면 유대교하고 똑같이 돼버린다고요. 자, 이게 영에 관련된 것인데 이제 계시와 영감 이건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라 제가 조금 이제 그 계시 영감설에 조금 깊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지 마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전달됐어요? 전달의 매체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이거는 의사예요. 먹지 말았으면 이건 의사입니다. 뜻 의자, 생각 사자.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이 소위 자꾸 말씀 이렇게 어제도 제가 청년들고 독서교회 가서 얘기했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에도 내가 생각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라는 것은 생각, 마음, 질서, 계획, 이것이 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고 다른 용어는 또 뭐가 있냐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글씨입니다. 그라페 이렇게 했죠. 글씨하고 소리하고는 똑같습니다. 소위 글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라페 이렇게 얘기하고 소리는 포네, 포네, 그 그라페, 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씨나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6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것, 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센스,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 느끼는 것인데 6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요. 육체예요. 이게 뭐냐면은 눈, 귀, 코, 혀, 피부. 그래서 6번째 뭔가요? 육감. Sixth sense 이렇게 얘기하죠. 6번째의 감각. 심리학에서는 그 6번째 감각을 뭐라 하냐면 직관. 직관이 뭐냐면 척보문합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감각을 육감이라고 말해요. 뭐 여자의 육감은 맞는다, 안 맞는다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게 맞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저 깊이 생각하죠. 야곱이 있는데 형들이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는데 육감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얘들이 날 팔 것 같아. 그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국무총리 못 돼요. 가야지. 국무총리 못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직관은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6가지 감각기관이 여러분 육감은 인간보다 동물이 더 강합니다. 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뭐를 표현하냐면 이게 동물적, 육체적 감각기관입니다. 육체적 감각기관. 그래서 육체적인 감각기관으로 감각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육감, 직관 해가지고 착 보면 알고 뭐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 동물이 훨씬 그리고 나아가서는 6가지 감각기관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누가 강합니까? 동물이 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것 같으면 우리 눈이 독수리 눈처럼 해주시든지 우리 코가 개코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발톱이나 손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호랑이, 사자, 곰처럼 해주시든지 또 발이 그냥 말보다 빨리 달리게끔 해주시든지 육감이라는 것도 그냥 착 보면 텔레파시로 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들어오게 해주시든지 근데 6가지 감각기관은 분명히 동물들보다는 낮게 해놓으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아니 뭘 갖고 해요? 네? 거기에 감각기관이 뭐가 있냐면은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이게 영감입니다. 영적 감각. 그래서 영적 감각. 이것은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이 영적인 감각이 좀 이제 그 뛰어넘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위탁적이 아니라 오후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이 교회 지도 철치 리더십 해가지고 목회론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위탁적으로 해가지고 야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 연결 그것을 구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탕자가 아버지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고 나가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이 영적 능력입니다. 그것이 육적 능력 아니에요. 육적 능력은 우리 다 못해요 다. 그것이 이제 영감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선악과라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은 하나님이 화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먹으면 멸망하는 겁니까? 그렇죠? 먹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혜택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혜택입니다. 물론 인간의 혜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혜택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한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1차적으로 말할 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먹지 마라라는 이 규칙을 주어야 되는데 이 규칙의 전달 매개체가 뭐냐는 거죠. 그 매개체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알 수가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를 발하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소리라는 것을 지금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가지고 계신데 먹지 마라라는 것은 이제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되는 매개체가 뭐냐는 거죠. 이것도 소리라고 그러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10절, 11절 265페이지. (9절) 10절 11절 3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해석에서 제가 이제 해석학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이 해석학의 종류들을 조금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학리적 해석 안에 학리적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해석이 있고 이제 이 논리적 해석이 있는데 논리적 해석에는 뭐 이제 6, 7가지가 또 있고 뭐 이런데 물리적 해석은 이제 문자를 봐가면서 문자의 뜻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몇 가지? 모든 것. 이 모든 자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판타 그렇게 했는데 판타가 몇 %입니까? 100%죠.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셨잖아요. 그거 하시는데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된 것이 뭐냐면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예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 생각 이게 뭐냐면 육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때 육감, sixth sense 이렇게 해가지고 육감으로도 알지 못하고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영성이 발전이 되죠. 영성이 돼야 영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을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육에 육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기를 자꾸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감각기관이 육체적 감각으로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육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했을 때 내가 자꾸 영성이 자꾸 발전이 되고 개발이, 쉽게 말씀드리면 귀도 자꾸 듣는 사람이 귀가 발전이 되고, 보는 것도 계속 보는 사람이 발전이 되고, 손도 쓰는 사람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영의 것을 계속 고민하고 쓸 때마다 이 영성이 늘어나고 자꾸 육으로 치우칠 때 육이 발전이 되고 이겁니다. 그 영성이 자꾸 영의 것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이라는 건 퇴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 에베소서에 있죠. 그 감각이 6가지 감각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감각기관이 병이 들고 퇴화되고, 사복음서에 문둥병 얘기 나온 것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먹지 마라라는 것이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예외 규정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밑에 나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으로만 알 수가 있냐면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서로 엠퍼시라고 하는데, 엠퍼시가 뭐냐면은 서로 컴패션, 상대방의 슬픈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심정을 강아지가 알 수 있으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착한 강아지라도 인간의 심정 몰라요. 그것은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영이, 이게 인간은 이제 2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인성적인 걸 갖고 있고, 우리에게는 신성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중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의 중개자. 예,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을 주셔가지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감이 어땠습니까? 영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게 통합니다. 근데 선악과 먹고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은 영감이, 이게 문둥병이 돼버렸잖아요. 문둥병이 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럼 그 문둥병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 단절이 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숨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숨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도 거기 계시고.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눈을 가렸죠. 보세요. 여기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소명이에요. 콜링이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요? 그러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눈입니까? 영은 죽었는데. 그거를 뭐라 하냐면 선행적 은혜, 이렇게 해서 prevenient grac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대, 아무도 없다. 로마서에 있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 이제 시편 돼가지고 아무도 없다 이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찾게끔 하시는데, 찾게끔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야, 저 같으면, 야, 상여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그게 선행적 은혜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 사역이라는 것은 드웰링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 소위 귀신이 인간을 구속하듯이 성령이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 내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은 내주만 됩니다. 내주. 그래서 외적 사역은 뭐냐면은 외적 사역은 아담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이거 아담 첫째 아담 이거는 지금 선택도 못 받았어요. 선택도 못 받았는데 콜링 소명은 들어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제 외적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지금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은혜는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 갈까 안 갈까요? 가죠. 그것은 이제 만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그 택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런 먹지 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영감이 움직이는 것이 움직일 동작이에요. 감이라는 것이 이제 느낀 거예요. 감 잡았어요. 동하면은 이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영성을 발전시키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영감, 소위 영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육적으로 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여기 예수님 계세요. 옆에 지금 그 영화나 텔레비에 나오면 옆에 누구 있어요? 사탄이지, 사탄. 그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겁니까? 귀신은 뭐예요? 본질상 영이잖아요. 영. 귀신도 영이에요. 악영, 악한 영이고 성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셨어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 육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지금 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에 제3자가 저기 있을 때 예수님 혼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영화로 찍으려면 이제 영화는 할 수 없죠. 뭐 시커멓게 하고 눈 찝찝해지게 이제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화로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육이 이게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에게 시험 받아갈 때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이 이끌으셨죠. 성령이 이끄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사. 그러면 그 자체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 세상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뭐 참새 한 마리도.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거기도 예수님은 계시고 여기 지금 사탄은 안 보여요. 이것이 지금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면 예수님의 생각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인성적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신성이 아니라 인성적 예수님이. 그게 이제 뭐예요? 40일 굶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육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인데 육의 생각 배고파 죽겠는데 그 여기서 만약에 이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육으로 들어갈 때 옆에서 뭐냐면 마귀가 야 이 돌들로 떡다니가 예수님께서는 아니지 하고 탁 돌렸는데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면 이게 뭐냐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으로 확 돌아버리셨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첫 번째 도전은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야 예수님한테 갑자기 쭉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천하만국을 내게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전부 육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천하만국이라는 건 뭡니까? 명예요, 권력이요, 권세요,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것이요. 그냥 최고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육의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뭐 그냥 얼마나 이 엄청난 육의 것이죠.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다시 영의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 그 다음에 너 뛰어내려서 돌들로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것도 육의 것입니다. 소위 내가 내 능력을 한번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아직까지 본래 한 번 했을 텐데 얘들이 날 우습게 말하면 했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은 영의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이게 거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그거를 자꾸 육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도 거기에 뭐 사탄이 옆에서 예수님하고 인간의 소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상을 하시면은 점점 성경을 읽고 보시고 할 때 점점 나도 모르게 육에 물리적으로 속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속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정은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소위 영적인 영성이 개발이 되지 않고 결국은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적이고 육적인 번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물리적으로 하고 육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어요. 무슨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육체 그러면 이게 의학서적 하나만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부동산 투자법만도 못해요. 이거 물리적으로 가고 육적으로 갈 때 뭐 재테크 방법 그 책보다도 못해요. 이거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의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감히 견디지 못할 그런 꿀송이 못한 그런 맛이 인간의 그 육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영, 인간의 뿌리를 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샘솟도 쏟아나오는 게 성경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영성, 그래서 영성 개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고 뭐 성경 전체 하다못해 창세기 아담 이런 것도 자꾸 뭐 소리가 들려서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구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 갖고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그 감각. 이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영이 있고 영의 전달이 이렇게 되고 전달이 돼서 즉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에 그 책 속에 길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말이 곧 영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성경책 속에 그 영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영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명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제 쫙 소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적인 것들 뭐 해도 달도 별도 뭐 이래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전체를 계시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느끼고 영감을 받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영감은 인간이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는 많대. 초대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영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씌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과 영감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같은 언어입니다. 세오푸네오 해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다. 그 입김이 훅이 아니고 영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직관설 이렇게 직관설 이렇게 나왔는데 직관설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첫 우리가 이 성경 기록한 베드로고 요한이고 이런 사람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뭐 성정이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엘리야 썼네 왜 나는 못 써?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바울은 완벽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뭐 고린도서 바울이 쓴 것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뭐라 하냐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자기 어리석다라는 거 그거 그냥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끝판에 가가지고 이 악한 일하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야, 네 성질 못 버렸네 아직. 그러나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완벽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설은 문제가 있죠. 성경을 쓴 사람들은 완전함을 갖고 나왔다. 이게 직관설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척보면 안다. 그 육감. 그러니까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꾸 단어를 바꿨다고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장지 바꿨다고 의미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감하고 소위 영분별할 때 직관적 영분별. 이 다른 게 뭐예요? 직관적 영분. 직관적 영분. 사람 겉모습 딱 보고 아 이거 지금 뭐 전에도 보면 아 이 사람 영이 지금 눌려 있고 뭐 막 문제가 있고. 이게 그걸 이제 영분별을 하는데 직관적 영분별이라 그래요. 이거 뭐가 달라요? 육감하고 직관적 영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영분별하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이란 존재하고 베드로는 인간이에요. 사탄은 영이고 그리고 사탄은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해가지고 급이 다른 거예요, 질이. 뭐 그러니까는 조직 신학에서 이제 천사로 날 때 뭐 나오는데 그게 뭐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사 됩니까? 아니 그냥 천사는 사람이 착한 일만 하면 착한 사람이지 천사는 본인이 바뀌니까 뭐 다리 열심히 자르면 해 되나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냥 잘해는 다리예요. 그리고 잘하는 해고. 그래서 인간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 자꾸 수직 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비교 문화의 좋고 나쁨을 생각해가지고 다름의 개념이 약해요. 한국은 다름의 개념이 약하고 우수하다 아니면 열등하다. 다름의 개념이니까 흑인이 좋은 거예요, 백인이 좋은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아니면 정원이니까. 우리 이제 한국 문화, 유교 문화가 자꾸 수직 문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열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해는 우수, 달은 조금 떨어져서 열심히 해라 너도 그러고 해처럼 된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이십니까? 열심히 해서 장로 돼야 되고 그러다 뭐 감수든지 뭐 목사되고 뭐 그러고 전부 이게 수직 문화가 돼가지고 우열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론에서도 그냥 훌륭한 집사로 지내도 구원받고 한 데나리온 받고 훌륭한 목사라도 구원받고 구원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걸 우열로 따져가지고서는 뭐 이게 진급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별의 영광 다르고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천사 마귀 문제도 사람이 나쁜 일 많이 하면은 마귀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사 되고 이거는 완전히 이건 동화책 얘기예요. 성경하고 전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 영분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했을 때 그게 사탄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 잘못된 영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 소위 영이 지금 이 베드로의 영을 분별해 보니까 얘가 지금 좋지 않아요. 영이 지금 악령이에요. 지금 그 영분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영분별 하실 때 베드로 얼굴 착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고난 받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린다든 죽을지 그래서 직관적 영분별이 아니라 그걸 뭐라 하냐면 분석적 영분별이라고 말해요. 직관의 반대가 분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직관이라는 거를 인간이 이제 본능, 소위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간이 창세기 다시 보십시다.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거기까지요. 거기 보세요. 나의 신이, 그런데 이거 영입니다. 성령. 영감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나의 신이, 영감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육체가 됨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만이 6개의 감각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영적 감각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접지되어 있는 연결선은 영이란 말이에요.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영적 감각기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 떠났다. 영원히 사람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영감은 죽어버리고 이제 6가지 감각기관만 남았잖아요. 그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오감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육감. 육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또 눈으로 보려고 눈으로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고 사람의 마음이 육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육감. 좀 우스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께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가겠어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모르고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근데 그분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무슨 생각 들었을 거예요? 흑인이네. 흑인이라 조금 그런 거 있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는 지금 만나면 영광이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만났을 때 오바마 대통령 딱 보고 나서 한 번에 이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육감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육감은 강아지보다 못해요. 그 오죽하면 강아지대로 다니에요. 인간의 육감은 개미보다 옛날에는 개미들 막 이사 가면 비 올래나. 그러니까 동물보다 동물을 정복하고 나설 수 있는 건 이거 줬는데 이게 죽어버려서 육체만 남고 6가지 감각기관 뺏기 남지 않은데 이것은 동물보다도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직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속단 말로 이거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육감이 맞는 수도 근데 맞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이 형들이 놀러 가자 그랬는데 직감적으로 딱 느꼈는데 이거 아니지 그러고 안 놀러 갔으면 국무총리 못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죠. 요셉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눈으로 알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육감으로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 직관적 육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다 한번 맞으면은 이제 여자의 육감은 뭐 이건 맞는다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 원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자꾸 살면은 점점 영적 감각이 죽어요. 그러면서 전부 육적 감각만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육과 영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영을 쫓고 영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눈 감아요? 집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꾸 영으로 하게 되더니 육을 자꾸 이제 조용 육은 가만히 있어라. 육은 조용. 나의 육아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을 살리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직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예수님도 추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설에 그러니까 영감설과 직관설은
아주 엄청 상반되는 것이 직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육감 이래 돼가지고 그 이제 철학에서도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뭐 이렇게 책이 나와서 누구의 이성이 순수해서 매사를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조명설. 네. 조명설은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한 사람 이제 저들은 우리와 성경이 다 똑같은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한테만 어떤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명설입니다. 근데 make sense 그러니까 이거 뭐 수용이 되십니까? 우리랑 성경은 똑같은데 그들한테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 응? 근데 그게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제 영감을 받는 그 순간 그 기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명설은 이제 그 말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구수설이라고 있는데 이제 구수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수설은 인간이 그냥 손만 빌려줬어요. 그래서 손 갖고 전부 다 이렇게 써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때 로봇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한 사람한테 그 66권 다 쓰지 왜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 각기 뭐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신약은 뭐 구약은 역사적으로 있는데 신약은 거의 한 역사인데 뭐 그 갈라디아 써진 게 뭐 한 AD 50년 정도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뭐 100년이니까 약 50년 사이인데 뭐 이렇게 한 사람 손으로 해서 다 쓰지 무슨 힘들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하느냐.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소위 구수설을 갖다 쓰는 종교가 코란입니다. 코란에서는 글자 한자가 거룩해요. 그래서 코란은 절대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코란을 누구든지 읽고 싶으면 아랍 말을 배워라. 코란은 번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책이 나와 있냐면 코란의 의미를 한국말로 쓰려고 노력한 책 요거는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코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란은 번역 금지.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번역이 몇 번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일어났죠. 제가 동질화 작업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내용이다. 글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맨 끝에 뭐냐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영이라는 게 들어가죠. 유대교 이슬람교는 영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전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물리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란 거기는 실제 마호메트가 그걸 쓸 때 가브리엘 천사도 있었고 귀로 들었고 이거를 손으로 다 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리적인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이고 이제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율법주의죠. 이슬람교도 엄청난 율법주의고 유대교도 엄청난 율법주의고 이제 문제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는 영에 관한 것을 상당히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시대가 발전되고 예수님 오실 때는 학술적으로는 영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것도 겉으로 나타나야 되고 살인이라는 것도 겉으로 나타나야 되고 전부 다 겉으로 나타나야지 사람의 심리, 영 이런 것들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전부 육체적입니다. 그래서 구수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구수설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구수설은 이 말이죠. 바리새인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거기에 뭐 다이나믹 혹은 역동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컨플루언셜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병합이 됐다 그래가지고 역동적이라는 것은 이게 거의 조명설, 구수설 이거를 이제 거의 이제 병합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한국 신학 책에도 번역이 역동적으로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 번역책, 영어제로 된 조직 신학 책에는 이제
co-influential, 그래서 상호 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적이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베드로나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독특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생의 배경이라든지 또 학벌이라든지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을 갖고 똑같은 예수님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인적인 거와 합쳐져 가지고 섞여서 씌어지는데, 문제는 바울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독특성 속에 바울의 나쁜 점도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도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엮여서 성경이 씌어질 때는 구수적인 역사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왜 성경에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마띠아로 보충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 바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썼냐 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구약서부터 올라오면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해서 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영감을 받은 것을 쓴 것은 이 전 세계의 그 어떤 인간도 요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나 바울 말고도 나는 특별한 상황,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구구단은 어디까지 외우면 되냐면 9단까지 외우면 돼. 13단, 14단, 15단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완전성,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역동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순간에 이제 특별한 영감을 주시고 해서 기록을 하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품에 따라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걸 기록하는 그때는 구수적인 것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오류가 이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자기 개성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동적이다. 이제 미국 신학 체계는 이제 co-influential 이런 말을 씁니다. co는 서로 상호, influential. 그래서 상호 influence 하게 되면 영향을 주다. 그래서 상호 영향을 준 영감.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동적 이렇게 한국 신학 체계는 이제 써놨더라고요. 성서로는 이제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 이 신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한 3, 4분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참 여러분들께 이 과목 저 과목 전부 다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아주 애타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과목들이나 이런 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당면한 것이 이제 목회학이라든지 예전학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목회학이나 예전학 이런 것을 이제 미니스트리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M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M은 뭐냐면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B 클래스나 TH 클래스가 이제 신학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신학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역에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G 클래스라고 있는데, G 클래스는 제너럴 일반 상식,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BT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몇 학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 학기 때 어제 김영욱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학생 모집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김영욱 목사님도 거기서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이렇게 모집해서 거기서 이렇게 운영해 가시고, 그다음에 이성애 목사님대로 댁에서 하시든 아니면 토지를 빌리시든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전체 총괄을 해가시면서 이제 강의도 이쪽에 가서 서로 이렇게 커리큘럼 해가지고 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이제 소위 교회 행정과 학교 행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학사에는
어떤 구성이 들어가고 석사에는 어떤 구성이 들어가고 박사에는 어떤 구성이 들어가고 이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본질 원칙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이제 축소 뭐 그 단축 수업 보충 수업 뭐 이렇게 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 그 이제 제일 제가 그 급하게 지금 막 이러는 게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해석학이요. 이제 해석학을 그냥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성경 해석학 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언어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빨리 제가 말씀드린다고 언어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감사에 대해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에 축사하시다고 하는데 그 축사라는 단어가 그게 원래 감사예요. 유카리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 카리스가 있어가지고 이유는 이제 뭐뭐와 함께 카리스는 은혜. 그래서 거기서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만 갖고 있는데 사람은 수천 명인데 거기서 안드레는 뭐가 나왔냐면 불평이 나왔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불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했다라는 것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감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 해석에서 이제 확대 해석이라 그래요. 그거를 확대 해석인데 그 확대 해석을 왜 확대 해석이라 그러냐면 그 상황만 갖고 하면은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아주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짜치장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확대 해석이라는 것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감사됐다는 감사를 하시는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산수 계산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수천 명이 있고 떡 5개 생선 2마리 있는데 안드레가 불평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수학 계산도 못하시나.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산수 계산 못하겠느냐고 해서 감사하니까 이게 감사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 불평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걸 확대 해석이라고 말해요. 그 순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해석. 그래 뭐 이제 해석 방법이 보정 해석, 축소 해석, 물론 해석 뭐 이런 그 해석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사복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시간이 강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예전학 하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힌트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나와요.